오늘은 필로갈레아 제10강으로서 탐욕의 영역에 속한 정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념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 정념의 세 부류 2. 정념을 대하는 성향에 관하여 3. 정념을 대적할 때 4. 적절함을 유지하기 위하여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탐욕에 속한 세 정념을 다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갈망의 부류에 속한 정념을 대할 때 2. 부정의 길 3. 긍정의 길 그리고 세 번째 나가는 말로 이번 강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념의 분류 정념의 세 분류에 대하여 앞에 제7, 8, 9 강의에서 인간 영혼의 영역과 8개의 정념 간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인간 영혼의 세 능력은 원죄와 자죄로 인하여 사악한 정념으로 전도되었으며 8가지의 정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정념들을 공통 특성별로 한데 묶고 영혼의 세 영역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세 영역에 따라 8개의 정념을 나누고 각 분류별로 특성과 생물의 규칙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우리는 8개의 정념과 싸우기보다는 3개를 다루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념의 분류에서 갈망의 부류, 도발의 부류, 지성의 부류가 있습니다. 갈망의 부류에 속한 정념들은 대상을 좋아하고 집착하는 특성이 있으며 도발의 부류에 속하는 정념들은 대상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특성이 있으며 지성의 부류에 속한 정념들은 대상을 취사 선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갈망의 부류에 속하는 정념에 식탐과 음란과 탐욕이 있는데 이들의 메커니즘은 앞에 정념이 과하여 그 다음 정념을 발생합니다. 즉 식탐이 과하여 음란이 생기고 음란으로 인하여 탐욕이 일어납니다. 갈망의 부류에 속하는 정념과 반대로 대상을 탐욕으로 얻은 것을 상실하거나 그 대상에 짜증을 느끼게 될 때 도발의 부류에 속하는 정념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속한 정념들은 분노, 슬픔, 나태이며 이들도 역시 앞에 것이 지나치면 그 다음에 정념이 일어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분노는 슬픔을 동반하고 슬픔은 나태를 동반하고 나태는 하나님을 대체하려 합니다. 이렇게 도발과 도발의 부류에 속하는 정념의 역비례로 지성의 부류에 속하는 정념들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나는 역비례라고 말했지만 실은 순비례로 일어나는 정념이 있다고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이 계획대로 성취되었을 때 자신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귀금속이나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세속적인 허영이라고 부릅니다. 허영은 거의 동시적으로 교만을 낳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 8가지의 정념에서 허영과 교만을 하나로 보아서 칠죄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허영은 변화무쌍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념과도 동행하면서 정념들을 누르면 누를수록 다른 정념들과 연합하거나 변종 정념으로 변신해 버립니다. 허영의 아들 교만이 겸손에 의해서 공격당하면 어미 허영이 급히 달려가서 겸손을 가장한 허영으로 변신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8가지 정념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는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특성을 잘 살피고 그것을 대적하는 데 적절한 성향을 파악한다면 조금은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정념을 대적하는 삶의 현장을 세상이라고 부르며 이곳을 전투장이라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정념을 대적하는 전장에 임한 주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정념을 대하는 성향에 관하여 이렇게 정념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성향을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탐욕하는 성향, 믿음의 성향, 분노하는 성향, 지적인 성향, 무지한 성향, 생각이 많은 성향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탐욕하는 성향과 믿음의 성향을 한 쌍으로 보아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탐욕하는 성향의 사람은 욕망이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탐욕은 인생을 낳습니다. 이 사람은 감각적으로 쾌락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야 만족하며 그 대상에 집착합니다. 믿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쉽게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상을 신뢰하고 집착합니다. 지난 제3, 4강의에서 신앙 여정의 출발 동기를 믿음과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영원하고 항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여정을 시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이란 여정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추구하고 집착하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추구합니다. 즉 탐욕은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것을, 믿음은 유익한 것에 집착합니다. 시편 42장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집착하는 면에 있어서 탐욕과 믿음의 성향은 유사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탐욕하는 정념에 선한 것을 안겨주면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믿음의 대상에 선한 것을 안겨주면 지혜가 더욱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분노하는 성향과 지적인 성향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분노하는 성향은 탐욕과 믿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즉 어떤 대상을 집착하고 갈망해서 가졌던 것을 상실하거나 그것을 가지려고 힘쓰지만 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짜증나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극단적으로 편가르기를 합니다. 즉 자기 편을 감싸 안고 환대하지만 원수는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적인 성향의 대상은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지식이나 신념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신념에 맞고 호감을 주는 대상에 집착하지만 그와 반대가 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대상을 혐오하고 배척합니다. 즉 지적으로 자신이 추종하는 신념이나 이념이 동일한 것은 환대하고 끌어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격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이비 기독교에 대해서 가차없이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겠습니다. 따라서 분노하는 면에서 분노와 지성의 성향은 유사한 성향이 있습니다. 분노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사악한 대상을 안겨주면 강한 지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지성적인 성향에 포용적이며 바른 신념을 안겨주면 더욱 깊은 지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무지한 성향과 생각하는 성향을 또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지한 성향은 본성적 지성이 변질하고 마비되어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어둠 속에서 여정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매게 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발이 닿는 대로 떠돌아다닙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향의 사람을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성향의 사람은 어둠 중에 길을 잃고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생각하는 성향은 너무 많은 생각과 사색으로 인해 마음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많다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심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사색하는 성향의 사람은 많은 생각으로 인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돈이라는 면에서 무지와 생각하는 성향은 유사한 성향이 있습니다. 무지한 성향에는 깨달음을 주는 조명이, 많은 생각으로 인해 혼돈 중에 빠지기 쉬운 성향에는 하나의 선한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무지한 성향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묵상이 유익하며, 얕은 사색으로 인해 자주 분심되는 성향에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깊은 관상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정념의 세 분류와 그것을 대하는 6 성향을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번에 탐욕하는 성향, 3번에 분노하는 성향, 5번에 무지의 성향은 각 정념을 대할 때는 부정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2번에 믿음의 성향, 4번에 지적인 성향, 6번에 생각하는 성향은 각 정념을 긍정의 방법으로 대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 정념을 다루는 강론에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정념을 대적할 때 정답이 없는 싸움의 규칙. 우리 인간은 선하든 악하든 정념에 물들어 있습니다. 정념의 종류와 물든 정도에 따라서 정념을 대적하는 사람의 성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정념을 대하는 기술은 각자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탐을 대하기 위해 금식하는 사람의 성향과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로갈리아를 읽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때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필로갈리아 제1권 101쪽에 거룩한 교부들은 금식을 위한 단 하나의 규칙 또는 음식을 먹는 데 대한 단 하나의 표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체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나이, 질병 또는 체력 등이 다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념들이 생몰하는 원칙, 즉 취착하려는 탐욕의 권역에 속한 정념들, 그리고 이들의 정념이 과할 때 다음 정념을 낳는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치우치지 말아야 함에 관하여 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로갈리아 제1권 101쪽에 또 그들은 사흘, 나흘 혹은 한 주일 동안 금식하는 것보다 하루 금식하는 것이 순수함을 획득하는 데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부들의 말에 의하면 지나치게 오랫동안 금식하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음식을 적게 먹거나 영성 훈련을 게을리하면 우리 몸의 기력이 쇠약해지며, 반면에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영혼이 나태하고 게을러집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성과 지혜가 없이 믿음에 치우칠 때 맹신과 광신을 낳습니다. 믿음이 없이 지식에 치우칠 때는 사사로운 지식을 낳습니다. 바른 신념의 토대를 두지 않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추구할 때 권태를 낳으며, 정한 마음 없이 표면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칠 때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잠언 27장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요한 카시아누스는 치우치지 않게 해줄 은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필로갈리아 제1권 102쪽에 그러므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부들이 말했듯이 지나친 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지나친 금식도 과식만큼 위험하며 잠을 너무 자지 않는 것도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부들은 극기에 대해서 하나의 기본적인 규칙을 전해 주었습니다.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 잠언 2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음식 종류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분량도 부정의 불화살에 불을 붙입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배불리 먹으면 방탕히 씨앗이 싹 듭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지만 물이나 다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졸리고 지각을 잃게 됩니다.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소돔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포도주나 다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빵을 과식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적절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앞에서 정념의 세 부류와 그에 상응하는 성향을 분석한 도표에서 부정의 길과 긍정의 길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정념을 대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부정의 길과 긍정의 길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탐욕의 대상을 부인하는 동시에 부정해야 하는 근본적이고 바른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도발의 부류에 속한 정념은 혐오하고 실증나는 현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속한 정념들을 대할 때 적절한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지성의 역할은 대상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지성에 속한 정념을 다룰 때는 신앙 여정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모든 정념을 대할 때 어느 하찮은 정념 하나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깨어 있어 예수 이름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두 번째, 탐욕에 속한 세 정념을 다루기. 첫 번째, 갈망의 부류에 속한 식탐, 음란, 탐욕을 대할 때 앞에서 잠시 다룬 바와 같이 이 부류에 속한 정념을 대적할 때 부정의 길과 긍정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의 길에는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그 대상을 직접 금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각 대상의 상을 부정하는 태도, 즉 탐욕의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의 길은 감각적 쾌락의 시험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궁극적 목적을 항시 기억함으로써 그것을 버려두고 떠남, 즉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의 길에 대하여 직접적인 방법, 갈망의 부류에 속하는 세 정념은 각기 대상을 가지는데 그것이 형체를 가지는 경우 음식일 때 식탐이며 이성일 때 음란이며 재물일 때 탐욕입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을 금하는 방법은 즉 음식을 삼가고 이성을 멀리하고 재물을 취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념을 갖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 방법에서는 그 대상에 대해 이미 형성된 기억을 혐오감을 일으키는 기억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감각적 대상을 접하는 순간 그것을 오감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순간 전에 기억에 담아두었던 유사한 기억이 또 오르면서 이 의식 순간에 관여합니다. 이에 관해 에바그리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43쪽에 마귀들이 선동하는 생각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감각적인 대상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개념이 새겨진 지성은 내면의 이러한 대상의 형태를 지닙니다. 따라서 지성은 자신에게 제시된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어떤 마귀가 접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예를 들어 나를 모욕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는 것은 큰 증오의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은 본질적으로 활동에 의해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자연 즉 본성에 어긋나는 노염이나 욕구를 만들어내는 생각들은 마귀가 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선동을 받은 지성은 정신적으로 간음하며 몹시 성을 내므로 우리를 규모 있게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지성이 감각적 대상에 대한 생각에서 해방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광채가 지성에게 모습을 나타냅니다라고 필로갈레아 제1권 4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치우친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쾌락에 끌려서 그것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어떤 마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기억 안에 형성되어 있던 상, 즉 이미지를 혐오의 대상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탐에 대해서 사막교부들의 세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막교부들의 세계 52쪽에 분별력이 뛰어난 한 노인이 있었다. 많은 형제와 더불어 사는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식탁에 앉았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에게 어떤 사람들은 꿀을, 어떤 사람들은 빵을, 또 어떤 사람들은 똥을 먹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속으로 놀라면서 왜 그들이 각각 다른 음식, 즉 어떤 이들은 꿀을, 다른 이들은 빵을, 또 다른 이들은 똥을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한 목소리가 위로부터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꿀을 먹고 있는 자들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과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식탁에 앉으며 또 쉬지 않는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꿀을 먹고 있는 것이다. 빵을 먹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다. 똥을 먹고 있는 자들은 불평하면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불쾌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처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악취가 나는 똥이 됩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에서 인간을 쥐피대, 즉 냄새나는 똥을 담고 다니는 가죽 부대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몇 분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생각한다면 식욕이 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성에 관하여 어떤 아름답고 사랑하는 연인을 잊은 채 사막으로 들어와서 수도 생활을 하던 수도사를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지혜 53쪽에 스케테의 한 형제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마귀가 그에게 매우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생각을 제안했고 그는 매우 괴로워했다. 하나님의 섭리로 다른 형제가 이집트에서 스케테로 왔는데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부인이 죽었다는 말을 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죽었다는 그 여인이 바로 스케테 형제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그 여인이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밤에 그녀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서 외투를 썩은 시체의 물에 적셨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악취를 그의 독거처로 가지고 와서 이것이 내가 찾던 갈망이다. 내가 가졌으니 이제 만족하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과 싸웠다. 그는 싸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악취를 가지고 자신을 징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아름답던 그 여인의 시신에서 흘러나온 악취나는 물을 천에 적셔서 앞에 걸어두고 자신을 징벌했다는 이야기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아름다운 육체의 유혹을 느낄 때 엑스레이 시선으로 본다면 피부가 감싸고 있는 뼈 한 무더기가 보일 것입니다. 매력적으로 웃음 짓는 입술 사이로 살짝 보이는 치아는 해골을 연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전에 유일하게 뼈가 드러난 곳이 바로 치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탐욕에 관하여
요한 카시아누스는 탐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10쪽에 탐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성경과 교부들은 그것을 모두 정죄합니다. 첫째 형태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추겨 세상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물건을 획득하여 저축하게 합니다. 둘째 형태는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후회하면서 다시 재물을 찾게 합니다. 셋째 형태는 수도사를 처음부터 믿음과 열심히 부족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재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지 못하게 하여 내면의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세상을 부인하면서 약속을 파괴하게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의 탐욕으로 인해 정죄받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10쪽에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탐욕의 예를 들어 정죄합니다. 게하시는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재물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스승이 그에게 물려주려 했던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저주를 받아 치유될 수 없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버렸던 돈을 다시 취하려 했기 때문에 타락하여 스승을 배반하였을 뿐 아니라 사도들의 무리에서 추출되었고 결국 목을 메어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셋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번 돈 중 일부를 숨겼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죽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이 일어날 때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예기치 않은 때 오셔서 탐욕으로 더럽힌 우리의 양심을 발견하시고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필로칼리아 제1권 11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긍정의 길에 관하여 믿음의 길. 앞에서 다른 두 가지 방법보다 더 근본적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즉 탐욕의 대상을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방법입니다. 즉 음식과 이성과 재물에 대한 감각적 자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궁극적 목적을 항시 기억함으로써 그것들을 버리고 떠남, 즉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음식과 이성과 재물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의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정의 믿음의 길은 앞에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방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균형과 통합을 이루는 유익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가는 말. 필로칼리아 제1권에서 에바그리우스와 요한 카시아누스는 8가지 정념을 정립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필로칼리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 유튜브 강의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거듭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8가지의 정념은 영혼의 세 영역, 갈망, 도발, 지성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필로칼리아에서는 8가지 정념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에서 8개의 정념을 영혼의 세 영역에 정념들을 배속시킨 후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념의 세 묶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대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8정념과 8번 싸우는 것보다 3정념과 3번 싸우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통합과 균형을 이루기 수월하고 그로 인해 요요 현상도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가지 정념에 대해서는 필로칼리아 각권을 다룰 때 강론 부분에서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정념을 대적할 때 성향에 따라서 전술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탐욕하는 성향과 믿음의 성향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그 대상을 취착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믿음은 믿는 바 그 대상에 집착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집착이라는 면에서 유사한 성향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갈망의 영역에 속한 정념을 대적하는데 부정의 길과 긍정의 길을 설명했습니다. 부정의 길에서 탐욕의 대상, 즉 음식, 이성, 재물을 직접 금하는 방법과 그 대상에 대한 혐오감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정의 방법은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영적 요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저항이 극심할수록 허용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제어하려면 긍정적인 믿음의 길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도발하는 영역과 지성의 영역에 속한 정념을 대적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